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우리 스크린과 성경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목으로 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찬송 중에서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수로 여기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세상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칭찬해 주거나 우리를 격려해서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찬송이 얘기합니까? 세상 등지고, 세상을 향하던 인생에서 세상을 돌아서서 등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세상 논리와 방법을 등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찬송할 수 있는 역사가 연말에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인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뜻을 따라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나와요. 성경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니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 주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 주지 마라,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땅 다 분배해 주면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싸웠고
같이 노력했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야, 우리도 땅 하나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우리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안 받은 것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레위인이 누구냐면 민수기 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요. 많은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고 농사짓고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막 이렇게 거둬들이죠. 근데 레위인들은 뭘 한다고요? 회막,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너희는 이 안에서만 있어, 이 안에서만 있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일만 해라.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요 수종 들고 일하고 있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들이 제사에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로 말하면 그들이 신앙에 실수하지 않도록 너희는 그것만 집중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민수기 8장 19절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해 세웠대요? 레위인들을 구별해 세웠대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열심히 성전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돕고 도와서 온전한 제사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는 분깃 주지 않고 기업 주지 않고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훗날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랬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똑같이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세요. 목적이 뭐냐면 전쟁하느라 하나님의 일에 소홀할 수 있는 다른 지파를 잘 섬겨주라고, 다시 말하면 바르게 제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레위인들은 끝까지 분깃과 기업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레위인에 해당할까요? 누가 레위인에 해당할까요? 오늘날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마, 성전을 열심히 지켜야 돼. 누가 해당할까요? 누가 해당해요? 주의 종들이 해당을 해요. 사역자들, 목회자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또 작은 의미로 보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직분자로 구별해 세우시는데 주의 종으로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목회자들, 어쩌면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요 목회자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잘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따로 직업을 갖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재정에서요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화제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 이게 화제물인데 그것으로 레위인들을 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끔씩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월급을 준다. 그러니까 가끔씩 목회자들을 월급 받고 고용한 사람 취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딴 교회, 저희 교회 없어요. 주는 교회 감사한 거냐? 주는 교회 성도들은 매너가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정말 장로님들 정도 됐으면은 막 그냥 부교역자 전도사, 야 전도사는 우습다, 전도사들에게 다 반말해요. 전도사를 마치 알바생으로 취급해요. 그리고 일꾼 취급하면서 그렇게 부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매너가 있어서요 우리 성도들 보면
저를 대하는 거나 저희 전도사님들 대하는 거나 똑같아. 갑자기 왜 잠깐 이렇게 작은 울분이 밀려오죠? 나 구별되고 싶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매너가 있는 게 정말 신학을 아직 졸업하지 않은 전도사님도 정말 전도사님으로 잘 여겨주고 받들어주고 섬겨주는 귀한 은혜가 주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요, 목회자는 작든 크든 주의 종입니다. 너무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스토리가. 자, 민수기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누구를? 레위인들을요. 레위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맏아들 대신해서, 맏아들을 내가 다 처음 난 걸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알지? 너희 처음 난 거 다 들여서 제물 삼아야 된다. 너희 큰아들 제물 삼아야 돼. 큰아들 제물 안 삼을 테니까 레위인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레위인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하나님 거다. 전도사님은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 거니까 잘해주자. 잘해주세요, 주의 종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얼마나 그냥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냥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많은 주의 종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앉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요, 잘해주세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자, 두 번째로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분배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뽑아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했다고요? 어떤 방법? 네 글자? 뭐라고요? 지금 중딩 보는 것 같아. 뭐라고요? 아니 본문에 나온 거. 어떤 방법? 제비 뽑기. 기업을 뽑는데, 자, 문에서 지파 일로 와봐. 자, 루벤 지파 일로 와봐. 자, 요셉 지파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업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기업을 뽑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땅을 배분하는 문제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나죠. 그 땅을 분배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땅이 그 기업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려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아무거나 막 뽑을 수 있습니까? 분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고작 제비뽑기로 그 땅을 분배한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제비뽑기로 하는 것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제비뽑기가 아니고 따로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어떤 것을 강조하시는지 보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비 뽑기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믿는 자는 가다 아니다, 상식이다 비상식이다 상관없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던 방법이 제비 뽑기였다고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하찮게 보이거나 황당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황당하고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리고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서서 진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수아, 너희 백성 남자들에게 뭐하라? 뭐하라 그랬어요? 할례하라, 할례. 군사들인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당황스러워서,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우리 엉거주춤하는데 전쟁이 밀려오면 어떡하려고, 적군이 밀려오면 어떡하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 자, 여리고성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용히 돌아. 이게 무슨 전술이라고, 이게 무슨 능력이라고, 여기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방법을 주님이 허락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점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거민과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돌기만 하래요. 전쟁은 장난이 아닌데 전쟁터 가서 할례 행하고 있으래요. 전쟁은 장난이 아닌데 주님께서 황당한 요구들, 황당한 말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요구사항,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장난이다. 다시 한번, 전쟁은 장난이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전쟁이지만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는 전쟁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전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이 되고 마는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다윗을 좀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요, 전쟁하러 가겠다고 사울 왕이 얘기합니다. 너 대견하다, 네가 한번 싸우게 보겠다고 내 투구를 써라, 내 갑옷을 입어, 내 창을 들어. 내 창이 키만 하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 내팽개치고 투구 벗어버리고 갑옷 벗어버리고 저 그냥 물맷돌 가지고 작대기 갖고 나갈게요. 다윗의 모습을요, 만화 캐릭터로 그린 게 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돌리면서 야 그리고 나간 거예요. 야 그리고 소년이 달려가는 걸 싸우겠다고. 저기 3m 넘는 거인인데, 최홍만 생각해보세요. 최홍만에게 우리 오늘 드럼 친 우리 형진 형제가 드럼을 아무리 세게 친들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요. 그래 형진 형제가 얘기하는 거죠. 스틱 딱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야 최홍만 이리 와. 이것과 똑같은 게 다윗의 전쟁이었다고요. 여러분, 장난입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나를 하룻강아지로 보냐? 네가 나를 하룻강아지로 봐. 장난이야 이게? 이게 골리앗의 대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보기엔 뭐라고요? 장난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난 같은 방법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전쟁은 장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중압감이 밀려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그 문제는, 그 연약함은, 그 슬픔은 장난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후렴 가사 불러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 번째 줄 가사를 제가 바꿨어요. 모든 문제는 장난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주님께만 돌린다면,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중압감에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쓰러뜨릴 것 같지만, 두렵지만 염려스럽지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만 돌려버리면 문제는 장난이 되고 만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될지어다. 뭐 하면?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고개를 들고 주님께 돌리면.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서 주님을 더 바랄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변하여 장난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는 내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더 기도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 안에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더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생명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더 예배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내 안에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혹시라도 물질이 전부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온전한 예물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와 또 예배와 성경에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도 다 타협하고 살아,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비뽑기 하니까요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 성도 중에서 교회를 선정할 때 제비 뽑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다녔던 대형교회가 있고 또 이쪽 대형교회가 있고 신도시 대형교회, 구도시 대형교회 두 곳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한 교회는 아는 분이 추천을 해줬는데 너무 좀 조그매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교회, 이 세 가지 교회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자, 어느 교회 갈지 가족들 모여라, 우리 한번 뽑아보자 한번. 그리고 딱 제비 뽑았는데 어디가 뽑혔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작은 교회가 뽑혔어요. 그래서 여긴 우리 가보지도 않았고 이 교회 무슨 별로 거기 뭐 있을까? 그래서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뽑았는데 또 누가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그 교회가 먼저 나왔어요. 그 교회가 주는 교회예요. 주는 교회. 그래서 제비 뽑은 것만 믿고 주는 교회 왔어요. 첫 번째 여기 예배 드리면서 남편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눈물로써 예배 드리면서 다른 교회 두 군데 순서대로 원래 가보려고 했는데 가볼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우리 정착해서 성도가 되고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내보자. 그리고 성도가 되고 재직이 되었어요. 그간에 살아오면서 비록 어려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저는 주는 교회를 만난 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가정은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전달할 방법이 없네요. 자, 그리고 그러한 축복된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야, 제비 뽑아라. 하나님 이런 걸로요? 야, 더 기도해. 하나님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 더 드려봐. 아니 예배 늘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별거 없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하찮아 보이는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제비 뽑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꿈꾸는 땅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저 땅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토달지 않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다 아멘으로 그 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행복한 내일을 살아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 어떤 땅? 가나안 땅,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대박.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넘치는 땅. 다른 데 사막인데 여긴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18년 여러분의 인생에 먹을 것과 재정과 누릴 것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딴 때보다 아멘 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걸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데도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 승리는
조건이 좋아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승리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딴 데 쓰지 마세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원하는 게 뭐냐면, 기도 제목들 보면 나오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커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보면, 저희 집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을, 이렇게 가나안만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진짜 그렇게 가나안의 축복을 원하면, 그렇다면 가볍게 여겼던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축복 선포할 때 아멘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정말로 가나안의 축복을 원하면요, 가볍게 여겼던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계산해서 하지 마세요. 헌금 생활도요, 계산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대로 예배하시고 성경대로 섬기세요. 성경대로 용납하시고 성경대로 서로를 높여주시고 성경대로 서로를 섬겨주시고 성경대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세요.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풍성한 보람과 감사가 있는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두에 불렀던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1절 3절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여러분의 내일 바라보고 3절.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이번 주간에 한 집사님 상담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해서 제가 상담했어요. 상담해 드렸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힘든 걸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방법 잠깐 덮을까요? 이렇게까지 권면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가정을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네 목사님 그렇게 해볼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으로 여기고 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힘든 결단, 세속에 취하여 타협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그 타협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유럽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방법으로 힘들지만 한번 살아볼게요.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는데, 나가서는 이제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제 또 신나게 차 드시고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분의 가정과 그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을 나도 따라갈게요 주님, 좌로우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